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스크린도 보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사진 먼저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진 보이시나요? 예, 할머니하고 어린 아이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한국에서 집으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할머니는 말도 못하고 또 글도 못 쓰는 그런 외할머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찾아와 가지고 7살짜리 손주를 맡기고 떠납니다. 도시 생활을 했던 이 7살짜리 아이는 시골에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도 못하고 글도 못하다 보니까 더 불편하고 또 어쩔 때는 할머니를 괴롭히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게도 이 외할머니는 이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지만 손짓 발짓 하면서 몸으로 정성을 쏟으면서 이 아이를 돌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정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엄마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여서 2002년도에는 아마 400만 이상 되는 한 해에만 그런 관객들이 봤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도시 생활을 오래 했던 이 상우는 맨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사달라거나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아이가 손짓 발짓을 하면서 프라이드 치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능력이 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까? 그것은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고 협력하고 동력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남겨놓아서 전수해서 문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얼만큼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보통 하루에 남자분들은 한 2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여자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합니다. 한 3만 단어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이 많은 거는 아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1년 동안 모아 놓으면 책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800페이지짜리 60권 이상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말.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세상에는 재미있는 통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 이제 미국 버몬트 대학에서 2015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하면 10개의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건 빅데이터를 연구하게 되어지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글에서 서치되는 용어들, 그 다음에 신문 기사들,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 노래 가사들 24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한 10만 단어 이상을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언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페인어랍니다. 스페인어.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남미 사람들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이해가 좀 되긴 했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이 슬픈 노래, 기쁜 노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기쁜 노래입니다. 항상 꿍짝꿍짝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언어가 뭐냐면 포르투갈어, 세 번째 언어가 영어라는 겁니다. 그 언어들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페인어가 가장 행복한 언어라고 말하는데 그럼 반대로 가장 불행한 언어로 선정된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예, 중국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한국어는 몇 등이냐? 중국 바로 위 9등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고 또 귀한 언어인데 행복한 언어로 봤을 때에는 아래에서 2등밖에 안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어 중에서 부정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화 자막 속에서 한국의 말 중에 욕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저녁에 무비 나잇을 해요. 그래서 불 다 꺼놓고 TV 하나 켜놓고 같이 보고 즐겁고 뭐 놀긴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시간은 너무 좋은데 부담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국 영화 속에 욕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행복한 언어가 있고 또 불행한 언어가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연구진들은 마지막에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있다. 내면 안에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게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말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자, 시작.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라.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버전도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잠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20개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쉽고 간편한 것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2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은쟁반에 놓여 있는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옛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 빚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눌리고 인생이 눌리는데 감동되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알 수 없어요. 말 한마디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간단한데 간편한데 이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배워보고 우리가 터득하고 또 사용해서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있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잠언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 사람들이 종종 또 어떤 사람은 자주 이 거짓말을 해요. 또 과장된 표현을 하고 남을 헐뜯거나 또 흉보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용기가 없어서, 어쩔 때는 두려워서, 또 어쩔 때는 손해보기 싫어서 이런 과장된 말이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온라인 정보를 볼 때에 잘못된 소식들을 전해주는 기사들이 많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거나 자극된 표현들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리플리 증후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1955년도에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능 있는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있어요. 이 동료는 재벌 아들이라 돈이 많습니다. 욕심이 나서 그 친구를 죽여요. 그리고 친구 대신 그 인생을 이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 행세를 해요. 또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되어지죠. 완전 범죄로 끝나지 않고 그 친구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그 친구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반복되게 거짓말하는 사람, 또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정직한 것이 최선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의 처세술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조금 난해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번역을 하고 있는 새 번역을 다시 봤는데,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든 자녀든 친구든 성도들 간에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친밀감을 유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에 좀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진실할 때에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 숨기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도 없고 결국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0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세 번역에는 더 쉽게 말하고 있어요.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관계는 분명히 깨어집니다. 사람은 영물이라 그래요.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안 속습니다. 거짓된 관계는 금방 들통이 나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하고 말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되 생각한 대로 그냥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아까도 보았던 말씀 중에 잠언 25장 보게 되어지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상황에 잘 맞는 말, 아름다운 말을 이야기해요. 그 상황에 잘 맞는 말을 해야 은쟁반의 금사과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면 금쟁반도 아니고 은사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6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신중하다, 숙고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배부르게도 되고 만족하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어쩔 때는 죽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어쩔 때는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도 될 수 있고 원수도 될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잘리는 경우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출신 때문에 그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결국 가족에게서 마을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들이 많았는지 싸움을 좀 많이 해서 싸움을 좀 잘해요.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암몬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았는데 이 전쟁에 앞장서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입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적군을 좀 물리쳐 달라고. 그러면 너를 다시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의 대장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입다는 마음의 고민을 했지만 결정을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져요. 사사기 11장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화에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건 뭡니까? 보통 동물들 잡아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몸을 사이즈에 맞춰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오늘 입다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처음에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좀 무시무시한 서원 아닙니까?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특별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내가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본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무리한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을 되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신의 문왕 동료 외동 딸이에요. 문왕 동료 외동 딸이 아빠의 그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박수치면서 나와요. 아빠가 그 모습을 봐서 어땠을까 싶어요. 정말 놀라고 한탄을 했을 거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 너무 경솔한 서원이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타이밍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좋은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이 합당할까? 이 말이 적당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또 이 말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사랑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종종 진실을 말할 때 너무 거칠게 말하거나 투박하게 표현을 해서 말은 맞는데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분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중간에 보면 잘할지라는 말씀이 있죠. 잘한다는 말씀은 성숙한다, 준비한다,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보통 말들은 평범하게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상대방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그것이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안 되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옛 속담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이 온 세상에 순식간에 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중에서 하나 특징이 있어요. 나쁜 소식은 정말 순식간에 퍼집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잘 안 퍼져요. 사람들은 남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아하는데 남의 나쁜 이야기는 막 전화를 걸어서라도 막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인데, 좋은 이야기는 어때요? 알든지 말든지. 좋은 소식은 잘 전하지 않아요. 아마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은 나쁜 소식은 좀 감추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칭찬의 말들은 널리 증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 기사를 읽었는데 1917년도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고향을 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마 자녀 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차가 교통사고 나면서 부딪히면서 이마가 좀 찢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를 시키고 다른 가족들도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밤마다 악몽을 꾸는 그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가지고 위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을 전해주는데, 그 말 중에서 최악의 말도 있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라고 기사를 써서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최악의 말이 뭐냐면, 언제 난 사고야? 자세하게 말해봐. 이게 최악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고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심장을 놀래는 그런 상황인데 자세하게 얘기해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최악의 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치유가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물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런 말도 있어요. 액땜했으니까 다 잊어버려. 액땜했으니까. 그냥 듣고서 감동도 별로 없답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 뭐였냐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정도 다쳤으면 다행이야. 이거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야. 그런데 정말로 큰 위로가 됐단 말은 뭐냐면, 지금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고 하는 말이었답니다. 엄마가 해준 말이었는데, 지금 다쳤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것도 잠시 쉬어야 되고, 또 출장이 잡혀있는데 출장도 멈추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한 일들을 자꾸 제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엄마가 위로해줘요. 또 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한 것들, 내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잘 처리해.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하고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갔다는 그런 말을 해요. 잠언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그것은 사람을 치료한다,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말,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영적인 것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패역한 혀는 거짓과 왜곡된 말인데 그 말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다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말, 행복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는 중에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이 바빴는지 한 3일 정도 더 지나서 그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찾아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었어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달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태도,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전달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말하는 것보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입술이 어둔하고 또 둔탁하여서 말솜씨가 잘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할 필요가 없어요. 쫓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등 한번 두들겨주면 돼요. 같이 슬퍼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충분히 우리의 삶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전달되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몇 주 동안은 잠언 말씀을 읽게 되어질 건데 잠언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에 대한 거, 또 행동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분노나 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도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꾸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 속사람을 좀 먼저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바뀌게 되어지면 말도 바뀌게 되어질 수 있고 관계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복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여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원칙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나를 더럽게 하고 상대방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뀐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면 우리 모든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어렵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서로를 위로해 주는 말.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항상 위로와 격려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서로에게 비난이나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사랑과 행복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